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회개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 3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그 세례 요한이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보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 베단이라는 동네 인근에 있는 그 이제 작은 실줄기 같은 강줄기가 이게 다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이제 요단강 인근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하면 이제 그 먼저 누가는 이제 굉장히 역사성에 관심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겠죠. 이 사람이 의사기도 하지만 뭐 역사가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 처음에 1장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당시에 그 정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했는데 지금도 보면 3장에서도 보면 위에 제가 장수를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이거 3장인데. 예.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정치적 배경이 어떤지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하죠. 보면은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대 잠깐 그 다스리는 한 2년 정도 다스리는 왕이 있거든요. 이제 옥타비오누스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3대가 사실은 티베리우스인데 그 티베리우스 때에 보면은 이제 부터는 총독을 직접 파견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파견된 총독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직접 이제 로마가 직접 그 이제 음,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을 크게 세 명의 분봉왕, 세 명으로 이제 세 명에게 나누어서 분봉왕이 그곳들을 이제 또 다스리는 이야기들. 그다음 2절 보면은 그리고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임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었고 지금 현직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배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그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그다음 이제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이 지역에 곧 그 가장 큰 권력자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 권력 가운데서 또 제 마지막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권력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자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 그 권력자들이 있는 그 화려한 공간에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그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궁전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가운데서 별을 보고 쫓아와서 아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자, 이제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어디서 봤던 이야기일까요, 사실요? 그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죠.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토하듯이 불을 지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익숙한 문법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빈 들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놀랍게도 3장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눈곱을 떼든지 샤워를 하든지 하는 것처럼 더러움을 물로 씻는 것처럼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단위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은총을 맛볼 때가 언제일까요? 요나서거든요, 요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저리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의외로 요나서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절.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제 보면 이 정지 작업, 준비 작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해서 뭐 할까 싶죠? 놀랍게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광야로 나아가서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전하는 것이 광야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바로 해방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장소였었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약간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광야로 부름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익혀나갔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게 뭘까요? 주인이 가실 거니까 얘들아 마차 준비해라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이래요. 그럼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5절 볼까요? 어, 길을 곧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가운데서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높은 것이 있고 높은 곳에 있었으면 낮아지고요. 낮은 것이 있었으면 높아지면서 평등해지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전에 늘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상위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독식하고 독점하는 세계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권력이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중심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아까 1장에서도 보면은 아니 우리 3장 초반에서도 보면 세례요한이 올 때에도 보면은 그 1%의 권력들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권력 구조를 파괴하고 그 권력 구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원형 중심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것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자신이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아랫사람들을 짓밟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권력을 갖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조차도 나누면서 원형 구조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역전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역전현상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만나로 먹이셨고 그 가운데서 누가 지도자였나? 하나님이 지도자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 작업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을 그 가운데서 가난함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심령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야 비로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 주를 영접하는 모든 이가 그와 같은 구원을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이야기들 뭐 이렇게 귀에 안 들었어도 중요한 거 여기 7절부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포인트는 딱 여기 하나입니다. 7절. 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그 요한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요단강가로 나와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불을 쏘는 듯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요한의 설교를 들어볼까요? 요한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잘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뱀새끼였구나. 내가 독사였구나. 사람들을 물어 죽일 만큼 마음과 입에 가득한 악독을 품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는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 한번 이거 질문과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 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네들한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독사 새끼라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심령의 가난함이 임한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회개를 할 준비가 된 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것이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독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이거 뭐 꼭 독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 벌레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도 부르세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아유 벌써 가나 보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올 진노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오래됐지만 그 철로역정 공부한 기억 여러분 나세요? 제일 처음에 보면 어땠던가요? 성령이 그 가운데서 임해서 말씀을 전해받은 그 순례자가 막 그 가운데서 장차 올 진노가 너무 자신에게는 사실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책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냥 일권 딱 피면 웬 미친 사람이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진노가 자신에게 너무 사실로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등 뒤에 지어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막 깨달아졌었죠. 아,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8절. 그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회계의 프로토콜이 다 작동을 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요. 이것을 또 회피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바로 무뎌진 양심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말씀의 빛이 임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때야 된다고요? 내가 독사와 같았구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졌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와 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대로 그 가운데서 무뎌진 양심은 무슨 일을 할까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반면에 무뎌진 양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왔는데, 라고 하며 자신 그 잘못된 인식론이 그 가운데서, 잘못된 구원론이 그 가운데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 위에 거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내가 독사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나 여태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거야. 이거 뭐예요? 아, 장차올 진노가 있구나라는 것을 너희 깨달아지니?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가 아니라요. 나에게 과연 무슨 열매가 맺혀져 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나 원래 그래. 나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원래 그랬어 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뱀의 새끼와 같이 그 가운데서 이기적인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던 성령의 속성이 생기는 거죠. 겸손, 자비,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봅시다. 자, 그러자 10절에 드디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먼저 성령이 역사한 무리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이제 드디어 성령의 빛이 임해서 내가 독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차올 진노가 내 앞에 눈에 앞에 있는 것처럼 환히 보여요. 나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한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기독교는 복음이지 세상의 윤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윤리를 포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거나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이 윤리를 초월한다라는 것은 윤리를 포괄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와,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모습이죠. 비윤리적인데, 그 비윤리적인데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너 그래? 그럼 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 이런 처방을 주나요? 그런 처방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 무엇을 해야 되네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갖고 있는 옷을 내어주고 네가 갖고 있는 음식을 나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 요한이 요구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시겠어요?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뇌패시, 이기적인 욕구가 옷이 두 벌 있어도 맨날 그 우리 여자들 특히 많이 그러잖아요. 그쵸? 옷장 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봄옷이 없어. 입을 게 없어. 여름 돼도 또 입을 게 없어. 하는 게, 그쵸? 끊임없이 옷을 사도 옷이 없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전에는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옷장을 열면 어때요? 그 가운데서 이 옷조차도 없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옷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 먹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먹지? 남들은 더 좋은 거 먹고 사는데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못 먹는 사람이 생각나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세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여러분 세리들이 그 당시 얼마나 이제 무시받던 직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심지어 세리들은요 그 사람들의 헌금조차도 성전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도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도 증언 능력이 없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보면 또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보면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요구하는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아니죠. 세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정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 다 지금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그 가운데서 고정적으로 걷는 수입이 있고 나한테 야, 이 마을 전체에서 얼마를 걷어와라는 게 있어요. 혹은 여기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는 네가 이렇게 알아서 받아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부터는 거기선 세리나 세리장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다시금 두 번째로 그 가격을 매겨서 마음대로 그것을 이제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럼 예수 믿는 세리가 이제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세리는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많은 세리들이 그 가운데에서 불투명하게 자기들의 이득을 과다하게 취득하는데 어느 날 어느 세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도 알았고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부터 이 세리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만을 정확히 매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저 사람이 말하는 세금이라면 저거가 맞을 거야. 라는 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야,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이라고 하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변하는 것 하나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지금 이제 세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나온 사람들의 직업군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공권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것을 내가 국가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여해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강탈할 때 사람은 묘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것을 너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지 그 힘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너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거짓말로 거짓 고소, 거짓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그럼 원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료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 급료만 갖고 어떻게 살지? 자, 어떤 군인 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어느 군인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예, 이제 의경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딱지를 떼는데 좀 좋은 길목에 배치가 되면은 그 가운데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부당하게 취하던 이득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군인이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나 참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며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강탈해왔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다 내 배로 돌려주고 갚을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군인에게도 그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가운데서 강탈하지 않아요. 이제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도 알고 조금의 거짓도 없는 그 아까 세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해요. 정직이 임해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그는 그리고 그에게 원래 주어지는 그 작은 급료를 가지고 어떻게 산다고 심지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의 세계. 그러니까 아까 피라미드 구조가 저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뭐 티베리우스 브레스터에서 그 시대적인 지도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피라미드 구조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나름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세계. 세리도 나름대로 피라미드 구조의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위 권력이 있잖아요. 나름요. 내가 갖고 있는. 우리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손님이 왕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작은 순간 별것도 아니던 그것 가지고 심지어 종업원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죠. 그 작은 순간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아주 약하고 더럽게 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돈을 냈는데 돈을 많이 거슬러 줬어도 정직하게 이거 돈 더 주셨는데요? 하고 돌려줄 줄 알기도 되고 손님이 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인식을 가지고 원형 구조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권력조차도 나에게 있는 옷 두 벌조차도 나에게 있는 먹을 것조차도 누구에게 주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권력을 나누고 싶고 그 권력으로 섬기고 싶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선생이고 너희가 제자지만 봐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지 권력과 힘은 이렇게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죠. 바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 회개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던 인간이 옷도 음식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미래의 안전을 돈으로 막 담보하고 싶었죠.
내가 어머 야 요번에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져야겠어. 이게 사람의 기존의 인식색이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저축은 그 창고에다가 돈으로 캐시로 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는 삶이 저축하는 거야. 라고 하며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잘 사는 삶으로 저 땅에 저축을 합니다. 두 번째,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를 축적해 나갈 때 이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있을 때 뭐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자기가 세리일 때 열심히 해먹는 게 세리들의 특징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나가요.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이 저축하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삶. 그 군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총칼이 권력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먹던 군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는 자족의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변한 세리와 그렇게 변한 군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이제 부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프로토콜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회개의 프로토콜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순서도라고 해서 한번 그냥 제가 대충 그려봤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막 비쳐요.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두 가지 은혜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독사였구나라는 것이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가. 어머, 내가 마음에 그렇게 악독한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만 하고 살았지.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뭘 했는가. 나에게 사랑이 없었구나. 나는 참 사람들을 서서히 꼬리로 이렇게 뭔가 조여서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고, 사람들에게 악독한 말을 뱉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심었구나라는 독사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인생이 짧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가운데에서 너 정말 합당하게 살아온 날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독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깨달아지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뭔 소리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뭔 소리야? 그냥 이런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요. 말씀의 길을 믿고 싶어져요. 말씀에.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요. 반면에 그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기된, 버려진 독사 같은 삶을 살아요. 늘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욕구가 해소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강탈하고 정직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 표준점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그 앞에서 봤습니다. 작은 이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쌓는지 아니면 부당한 이득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의 길을 물는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물으니까 뭐예요? 얘야, 너는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불러주시며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프로토콜, 회개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작은 권력이라 할지 옷이 두 벌인 것이든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독사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 깨닫게 해달라. 심령의 가난함을 먼저 더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사장에서 광야로 나아가시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이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햇살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눈에 보여지고 숨 막힐 지경인 것 같이 그 먼지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거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다가올 진노와 환란 그 너머에 계신 임박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인지를 주님 먼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그 말씀을 회피하여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라고 하는 그 무뎌진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며 돈으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 돈이더라라는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더라. 광야에서 아무 권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임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와 동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우리를 40년이나 먹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듯이 주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마음이 다시금 온전히 불붙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